우선은, 어, 에, 어제도 말씀하고, 오늘도 말씀하고 해서, 오늘은 좀, 조금은 언제나 편안한 마음이 좋겠지만은, 오늘은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너무 길지 않아도 좋겠는데, 그건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저기, 그래도 참 어제는 야 어째 그리 환경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를 못하는지 새로운 환경에 그런 강단이라고 하는 그런데 환경을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아무리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려고 했는데도 말씀은 준비했지만은 말은 왜 그리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은혜도 말도 이끄시는 대로 하는 생각이 아주 들게 됐었습니다. 예. 그렇게 참 심리적으로 연약하다. 뭐 연약한 거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 할 수 있는 것이 뭐 차라리 좋은 것 같고. 아멘. 그리고는 또 정말 예, 제가 더 편안하려면은 정말 한 점이 되는 것이 아주 평안한 것이겠다. 언제나 한 점으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언제나 편안하기만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더욱 들게 되면서 저기 어제 한 점이라는 표현도 조금 했더니만은 재빨리 누가 그 박광수 형제가 전 치과로 해서 일찍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점이 되어라 하는 노래를 딱 보내와가지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좋은 비디오 그리고 노래던데 들어보니까 또 신나더라고요. 한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제는 에, 생애 간증을 졸지하게 됐습니다. 마침 에, 족보에 대한 얘기니까 요때 하는 것이 제법 적합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뭐 그러나 거기에서도 뭐 우리 김 목사하고 육신의 친구일 뿐이라는 얘기지. 아, 정말 저는 김 목사의 말씀의 깊이나 그 어느 것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는 것만 분명히 알아두면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하나 들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볼 때는 귀한 거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계셨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는 도대체 아들이 이상한, 특별한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는데, 그래도 내가 아들을 믿지만은 어떤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해가지고는 직접 와서 예배에 다 참석, 집회에 다 참석하시고는 호산나 산부인과 그 위에 참석하시고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에 간증 시간에 간증까지 제대로 한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은퇴를 하시기 전이었죠. 은퇴하시자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워치마니 책들을 쭉 가지고 계신 것을 서재의 책들 속에서 제가 보고 몇 권을 그래서 본 적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집회에 직접 와서 보고는 참 좋다. 이런 교회가 있다니 이렇게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귀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걸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라고 이제 제목도 이야기했고 장절도 이야기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해가지고 18절까지인데 얼만큼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을 질문을 하셨는데 또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고 내 양을 치라 그랬고요.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근심하여 이르되 17절입니다. 이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18절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가 끝입니까? 21장이 끝입니다. 네,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요.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20장 끝부분을 봐도 신기한 그런 글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의 모습이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봐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리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 책이 단락되는 것, 끝을 맺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듭니다, 사실. 그런데 또 21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끝난 것 같은데 21장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 이것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무슨 부록 같아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부록 같아. 20장으로 끝맺는데 부록같이 이런 내용을 뒤에 적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록 같으시냐 하면은 사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부록 같은 성격과 말씀들이 내용들이 거기에 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충분히 있는 그런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20장에서 하나 보면 좋을 것이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20장에도 부활 후에 나타나셨는데 20장에 보면은 22절, 23절쯤에 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숨을 내쉰다는 그것도 어떤 예수가 숨을 내쉬면서요. 부활하신 예수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주시면서 그것을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끔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이제 21장을 이야기했습니다. 21장을 보면은 사실 21장이 부록 같아 그랬었는데 주로 누구의 얘기냐 하면은 베드로가 주로 차지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21장에 있는 것을 사도행전의 도입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이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참 동안 몇 장이나 베드로의 활동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21장에 이 베드로가 등장한다 말씀이죠. 근데 참 신기한 굳이 말하자면 이걸 책을 언제 만들었느냐로 굳이 따지자면 사도행전이 사실은 먼저 지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이 먼저 지어졌다고 되게 그렇게 보는데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적어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놓여진 배치가 요한복음이 거기에 있고 그 마지막에 베드로가 있고 또 사도행전이 먼저 지어진 책으로 분명히 보여지는데 그 사도행전 중에 베드로의 활동이 쭉 연결되어서 나온다 하는 것도 아주 참 배열이 신기하게도 맞아 떨어졌다. 어떤 것에 의해서 그리 되었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연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베드로가 등장하고 사도행전에 바로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불려졌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렇게 불렀지만 그 안의 내용은 이 예수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예, 이렇게 뭐 생각한 중대한 생각이 있고 중대한 결심을 뭔가를 느끼고 보고 그래도 따라온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베드로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21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와가지고는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이제 부활 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래 생각하고 상당히 실망하고는 다시금 어부의 상태로 돌아갔단 말씀이죠.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채로 갔지만은 물고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 예, 이제는 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앞에 말한 베드로가 불려질 때는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지금은 실망하고서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근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 얘들아 부른 것도 참 예, 듣기가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얘들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육, 육지에 올라와서 거기에 숯불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떡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먹는 장면도 거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고기를 잡는 것을 실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실패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는 말이죠. 실패를 하고 있다가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고기가 넘치도록 잡혔다. 153마리가 잡혔다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153마리가. 그래서 왜 하필이면 153마리일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대개 성경 안에 보면은 그 숫자를 함부로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153이라는 게 굳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국구각색으로 연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153은 뭐 모나미의 숫자도 볼펜에도 153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숫자이고 한데 그런데 이제 153은 정말 별 연구들이 다 있기도 하고 그런다면 빨리 요건 얘기할게요. 근데 아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1부터 17까지의 숫자를 계속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를 계속해서 17까지 가게 되면은 153이 된다는 것입니다. 1부터 17까지. 그러면은요, 그 17이라는 숫자가 하나하나를 다 더한 것인데 17은 뭐냐라고 볼 때는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7,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물은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에 잡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한꺼번에 모여지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정말 많은 그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만한 것이지 않을까. 이것도 참 너무 신기하고 조금 억측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물이라고 보는 것에서는 이것이 성경 전체로 봐도 이것은 맞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 여겨지면서 볼 때는 은혜가 된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불을 피웠다 하는 것을 또 보자고요. 불을 피웠다. 그러면은 어느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불을 피웠다. 어떤 장면이, 요 전 장면에는 어떤 것에서 이 불 피우는 것이 있었을까요? 어,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켜서 답하기가 못할 때, 이제 제가 말하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인 3번 거짓말을 하는 그 법정 그 마당에서 불 피워 놓은 채로 있을 때 3번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 3번 거짓말을 하는 거기에 불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불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와 떡을 먹었다, 같이 먹었다. 그런 얘기이죠. 예, 어, 참, 이런 불을 피워놓고라고 생각하면은, 어제 우리 상도 형제가 이야기하고도 그랬는데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베드로도 거짓말을 할 때의 그런 장면에서는 불을 피워놓고, 야, 예수가 나의 랍비 또는 나의 주님이 가시는구나 하는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주 참 어둠 속에서 있었는데 그나마 불이 앞에 있었다라는 거이죠. 그래서 상도 형제가 저기 미국에 저희 집에 왔을 때 뭐 구레나룻을 기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한참 어둠에 있을 때는 구레나룻 있을 것도 없어요. 수염 그냥 얼마 안 나는 수염인데도 길게 기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머리도 길게 기른 때가 있고요. 묶을 정도는 안 됐었지만 머리를 길게 기를 또 있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요. 저는 이 불을 피워놓고 하면은 바로 연상되는 게 저의 너무나도 선명한 오랫동안 있었던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저는 불멍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몇 년이고 10년이고 아마 오랫동안을 어쩌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그 뒷마당에 패티오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뒷마당에 거기다가 화로를 하나 만들거나 벽돌로 이렇게 화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릴 같은 데다가도 나무를 떼고 이렇게 불을 계속 피웠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바로 뒤가 숲이었는데 거기 가면은 나무는 뭐 평생 써도 되겠더라고요. 나무를 끊지도 않고 그냥 넘어진 나무들 가지들 주워 가지고도 불을 떼도 끝없이 피울 수 있었거든요. 바로 걸어서 몇 발자국 들어가면은 그래서 불을 계속 피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불이 내 앞에 있으면은 내가 불이라도 있어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앞에 불이라도 있어서 우선 그것이 위안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불을 본다는 건 우선 그대로 대부분이 좋아하잖아요. 불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고 그래서 불멍을 하기가 좋은데 저는 그래도 어둠 속에서 이 불이라도 밝혀놓고서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불멍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피웠었으니까요. 그래서 불멍을 하면서 불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도 생각하곤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역시나 길구나. 난 시간 관리를 이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계를 보는데, 와, 시간 막 가네. 예. 그래서 불을 보면은, 우선 불을 제대로 붙이기 위해서는 부채로 막 붙여야 됩니다. 이게 그냥 불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피우는 것조차도 절대적으로 숨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크게 느끼면서 사실은 불을 내내 피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이제 우리 숨이 들어왔던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그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그리 생각하면서 부채로 이제 붙였습니다. 그러면 숨이 필요해서 부채로 바람이 들어가서 불이 붙었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안 필요한 거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 필요한 거냐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 아니더라고요. 내가 부채질은 멈췄지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불이 이제 제법 궤도에 올라서 타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어찌 되느냐 사람이 굳이 안 붙여도 되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불이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숨이라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계속 공급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숨이 어린애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처럼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오고 가고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해봤습니다. 내가 부채질을 멈춰도 그 불은 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자동적으로 호흡처럼 숨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더라. 결국 그 불이 계속되기 위해서도 이 숨이 멈춰지면은 꺼져버리듯이 사람도 정말 숨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이 끊어지면 죽은 목숨이다. 그리 볼 수 있는 것으로 은혜를 그래도 어두운 속에서도 그런 것이 맞기는 맞는데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아, 넘어가서요. 3번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3번 부인을 또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이러는 건 아주 치사하기까지 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그 불과 함께 생각나는 장면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다가 그런 베드로에게 불이 앞에 놓여진 것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다 말씀이죠. 자, 이제 3번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얘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요, 여기에서 15절에 처음 질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본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각 주에 가보면 이 것들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이 것들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개 다 이 사람들 이 것들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이 될 것도 같아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인데 근심하고 너무나 자기가 그래도 앞에 불까지 보고서는 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는 부족한 자인데 내가 그런 자인데 할 때에 나는 필레오로 제가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는데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합니다. 뭐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이제는 네가 계속 필레오로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필레오 사랑으로 네가 그러면 사랑하느냐? 그 정도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정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 필레오냐 아가페냐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그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냐 뭐 한국말로 하면 사랑이냐 시랑이냐 뭐 이래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아유 제가 뭐 사랑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막 주님 좋아합니다. 사랑할 정도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릇이 안 됩니다. 사랑하느냐? 좋아합니다. 네가 대답 못하는구나. 그래, 그럼 좋아하는 거 분명하냐? 그랬을 때, 예, 좋아합니다. 제가 사랑할 정도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란 얘기잖아요. 예, 무엇보다도요. 저는 첫째,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아, 저는 이제 막 그냥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전부들 저기 탁구장으로 가고 하는 대로 연결이 돼 가지고 탁구장에 갔었습니다. 여기 들은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있을 것 같은데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는데 어떤 코치에게 뭐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금열이 코치 이금열 형님에게서 탁구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갑자기 종천 형님에게서 코치를 한 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받아보니까 둘 다 서로 다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대부분은 큰 골격이 그런 것 같은데도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느껴지는 바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왜 다르게 가르치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점은 뭐라는 것인가 생각할 때, 연상이 바로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렇구나. 서로 다르게 가르칠 수는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더 절대적으로 맞다는 것인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맞다 할 것이 거기에도 없다고 생각이 되더란 말씀이죠. 뭐냐 하면은, 자, 종천 형님이나 금열 형님이나 각각은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되, 그 사람이 최고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분명 아니라 볼 수 있는 점이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절대적이라고 할 만한 어떤 탁구의 원리라는 것은 그 속에 반드시 그 너머에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원리랄까 하는 그 어떤 폼이나 각도랄까, 뭐 이런 것을 완벽하게 되어지는 완벽한 어떤 것이 그것이 되어질 때는 저쪽에서 이렇게 공이 이런 각도로 넘어오면 이런 각도로 정확하게 맞춰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몸에 배이게 되는 어떤 것이 되어질 때는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이쪽은 받아서 넘길 수가 있는 선택한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그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코치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구나. 코치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치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무나 큰 선생님입니다 하고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너머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어쩌면은 다른 말로는 계셔야만 되는 것인 줄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지요. 예, 그렇구나. 우리 사람은 역시 사람의 피조물의 수준인 것이고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언제까지나 무엇인가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아까 숨의 문제와도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를 알겠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어째 보면은 그럼 윤채 자매가 어제 이게 또 새로운 누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얼핏 볼 때, 우리가 어쩌면은 정말 어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좋은 선생님에게, 인도자에게, 그 인도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복이지요. 그 복을 우리가 받기는 받되, 그걸 우리가 굳이 부정적인 단어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그건 가스라이팅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내가 좋다고 하는 어떤 인도자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많은 흡수가 이루어질 텐데 말이죠. 많은 흡수가. 그렇지만 정말로 가져야 되는 문제가 또 있겠구나. 그런 것이 뭐냐 할 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시 있어야 되는 거다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인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결국 어쩌면 우리가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최고의 생명과 은혜를 끼친 인도자라고 하는 바울일지라도 한 말씀을 보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말씀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말씀이죠. 바울은 분명히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울은 분명히 그러했고요.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예수님이셨다. 그것이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또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예.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렇게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좀 저쪽에 저 안쪽에 비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럴 때에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러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를 방해하니까 눈을 흘기면서 말이죠. 내 찬양하는 것을 한다고. 내 찬양하는 걸 방해한다고. 예.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근데 정말 그럴 일이냐 하는 거이죠.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또 여기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또 없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잘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피조물들이 가져야 할 균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것들보다 그때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렇게도 봅니다. 그때 153마리 잡았던 물고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을 거라고도 생각한다는 거죠. 이 물고기들보다 이거 억수로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도 본다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것들이든지 물질이든지 어쩌면 이 일이든지 예. 어쩌면은 뭐 그러면 또 이것도 옛날에 그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예수를 또 따르고 뭘 할지라도 말이죠. 나는 이 말만은 절대로 해야 되겠다. 이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아까 앞에 것과 같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면서 내 방식대로 좋아하는 것이 과연 옆에 있는 이웃을 내가 지금 분명히 사랑하는 것과 같이 되는 일이냐? 나는 하나님만을 또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는 그래서 실패한 사람으로서 그래가지고 정말 근심을 하면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못하고 뭐 좋아한다 정도 하는구나. 그러나 말이지 너 이 말씀 잘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하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손을 벌려서 남들이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로지 나사렛 예수밖에 나는 없다. 이런 사람이 되었더라 말씀이죠.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잡았던 칼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 베드로였고요. 또 굉장한 정열이 있었다 하는 베드로였기도 하지만은 나 그런 것도 다 떠나갔다. 아무 힘이 없다. 그런 나 베드로이다. 나에게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밖에 나는 없다. 이 예수만 의지하고 가는 그런 베드로였더라 하는 거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를 들어 뭐 어제도 또 우리 모임에서도 영화 형제가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오로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을 난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외치고 저렇게 외치고 그것만으로 하는 것도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하나님만을 또는 사람만을 그 어떤 것도 치우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또는 아름답지 않을 합리적이지 않을 신앙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신앙이 안 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지체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는 손길이 참 또 대단히 놀랍고 신기할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어제 윤처자매 여기 또 듣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윤처자매도 저번에 그 이거 계속 혼자서 조용히 있어야만 될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우선 너무
깔아앉고 옛날 어둠으로 돌아가는 듯이 그렇게 되는 것도 같다. 할 수 없이 조용히 있어 봤는데 그렇게 되어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장례식에 갔더니만은 그냥 장례식에 가서 은숙이네 그 장례식인가. 그러니까 저보고 아니 계속 잘 안 보이는데 거의 방관자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딱 듣게 되는데 어찌 그리 적합하게 되는지 그냥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그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정말 사자가 메신저가 나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되는지. 그래서 말씀도 숙제도 뭐 이러는데 숙제가 뚝 떨어지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가 느껴지는 때에 숙제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저로 이렇게 어제 오늘 고생도 좀 하게 하시고 그러나 즐거운 고난으로 숙제를 지금 하는 것이 너무 사실은 자로 잰 듯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가 느껴지는 것이 지체를 통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알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너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띄우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실제로 느껴지게 몸소 체험되게 하시는지 하는 것이 그러니 정말 하나님 저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이만큼의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것은 분명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정말 천사의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현란한 말을 아무리 깊이 있는 말을 혹시 말로서 할 수는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도 그저 행위적인 사랑이 분명히 아닌 사랑을 말씀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결국은 십자가의 그것이지요. 분명히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과한 그런 발생된 사랑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되어진 그런 십자가의 그런 상태에 거기서 나오는 그 상태의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선 말이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갈라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는 거죠. 어떤 말이라도 갈라서는 말은 할 것이 아니다. 갈라서는 말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많이 되어서 줄여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시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20분만 해볼 생각을 해봤는데 택도 없네요. 자, 그래도 쭉 들었습니까? 예. 자, 그런 베드로가 되었다. 아무 힘이 없는 상태의 베드로가 되었다. 결국 그런 사람도 그런 베드로가 아름답게 되어서 사도행전의 그런 선교 아니 전도 그런 베드로가 되었지만은 우리도 그런 것과 같이 아무 힘이 없이 되어진 것이 내가 죽고 끝난 것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랬습니다.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세 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입니까? 무슨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양들을 자기 자신을 양식으로 내놓는다 말씀이죠. 자신을 어떤 자기 자신을 허물어진 자기 자신을 베드로와 같이요. 허물어진 자기 자신을 나는 깨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 말씀이지요. 너무나 놀랍게도 나는 실패한 것 뿐인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하네. 신기하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잡고 나서도 떡도 거기 있더라. 숯불도 있었지만은 고기도 있었고 떡도 거기 있었더라.
예, 역시나 떡이 등장합니다. 물고기와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장면도 있지만은, 예, 이렇게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이죠. 예, 정말로 우리 모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여자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의 자식을 놓게 되면은 나도 승리하고 내 자식도 내 후손도 승리하게 되는, 온 인류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이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천사의 말을 하기를, 그래도 원하고 있어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그 내용인, 그 상태인,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그런 상태임을 저희들로 더욱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말이 어둔할지라도 저희들이 먼저 그런 주님의 생명으로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준비된 상태가, 그런 인격이 저희들로 더욱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쓰임이 제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